있으면 에스겔 1장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바퀴가 달린 보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짝대기를 이제 메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원자력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자력 에너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원자탄으로 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순종하고 합당한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는 어깨에 짝대기를 이렇게 메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달려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공중을 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는 이제 뚜껑이 있죠. 덮개가 이제 시은소라고 해서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두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천사가 아니고 네 천사고 법궤는 바퀴가 달려서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황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옥은 이제 좀 누런 색깔이죠. 아주 오래된 것이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제 법궤가 들었죠. 그 법궤 안에 돌비가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황옥이라고 표현이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 이제 에스겔서인데 이게 하나하나 다 이건 이렇다라고 딱
해석하기가 힘들지만 이 앞에 있는 다른 뭐 출애굽기나 레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춰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지는 거죠. 색깔로 치면 누런 색인데 오래돼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래됐지만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외부에서 동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자체에 힘이 있어서 바퀴를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힘을 빌릴 필요 없이 그 자체 내에서 에너지가 이제 계속 발생이 돼서 무한 동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어깨에 이제 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체 내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녀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뭐 원래부터도 그러셨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계, 온 우주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다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뒷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옛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또 선지서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7절로 21절까지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고 다니던 법궤는 이제 사라졌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폐해지고 이제 새로운 보좌, 새로운 법궤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신약 교회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러니까 인간이 나무와 거기다 금을 입혀서 만든 보좌, 그건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건 이제 사라지고 신약 시대에 이제 새로운 교회가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이제 가는 곳이 이제 우리가 어디든지 이제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없어진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제 요 당시에는 포로되어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 먼 곳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에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뚝 떨어져서 바벨론으로 내팽겨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동하셔서 보좌를 이동하셔서 바벨론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 가운데 계시지만 이제 신약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보좌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임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서는 없어지지만 바벨론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70년 만에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바벨론 가운데서도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그들은 이제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망했어요. 망하고 난 후에 이제는 그 건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이 발등상으로 할 만큼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깨닫고 붙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이거는 상징이고 실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붙잡고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망하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어떤 웅장한 교회 건물 그리고 사람의 수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은 사실 겉모양이거든요.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걸 붙들면 안 됩니다. 그게 많이 모이는 것이 나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이든 두세 사람이 모이든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느냐, 속 알맹이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몇 명 모였느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런빛이 나는 황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신약교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 성령을 이제 붙들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퀴는 온통 이제 하나님의 이제 눈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여기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수면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제가 18절에 빨리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18절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 지구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읽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제 성전의 모습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또 생물의 그 모양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물과 바퀴가 있는 위에는 수정같이 맑은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22절에 즉 아무리 이 세상에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맑은 푸른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거기서 막 빛이 번쩍번쩍하는 전쟁이 막 있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고 환란과 막 기근과 온갖 그런 것들로 요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위에 구름 위에 태양이 비추고 거기는 너무나도 고요한 것과 같이 세상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왜냐하면 이 생물들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다른 세상의 소리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막 엄청난 그 물과 같은 소리, 군대의 소리 같은 것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생물들의 소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큰 폭포와 파도가 치는 그 시끄러운 데 가더라도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면 이 파도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묻혀버리듯이 폭포가 엄청나게 큰 폭포 밑에 가면 폭포 소리에 다른 조그마한 소리는 다 묻혀버리듯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그리고 세상의 먹구름 이런 거는 청명한
그 소리 때문에 여기 22절에는 수정 같은 궁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세상의 먹구름, 우리는 당장 그게 눈에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 수정같이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인간의 소리, 짜잔한 쓸데없는 소리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 묻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마음에 온갖 그 시끄러운 마음이 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는 다 묻혀버리는 것이고, 그 소리가 나를 흔들 수가 없고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전능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두 날개는 몸을 가리우고 모든 날개들이 다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데 두 날개를 또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로 28절에는 여기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쭉 있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다 그랬습니다.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앙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인간의 교만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단을 사용하셔서,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심판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게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불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기 맨 끝에 보면 또 이렇게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노아에게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모인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은 먹구름과 세상의 소리에, 여러 가지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뜨겁게 사자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둡고 미래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재앙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